최근에 유례없는 장맛비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참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뚝방이 터져 나가고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마을 일대는 다 침수가 되어서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위에 이러한 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애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최근에 유례없는 정말 인류상 처음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의 그 인간성에 대한 그 정체성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 안에서 참 많은 대립들과 혼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하며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 다르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김철승 목사는 참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현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거센 그 공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기울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하는 이 혼미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담대한 믿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잘 삽시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믿음이라곤 희망이라곤 소망이라곤 발견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영적인 도시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모든 것이 다 회파가 되었고 불타 없어진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자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은혜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정말 앞이 바라보지 못하지는 소망 없다 하는 그런 삶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일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에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 듣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은속 교회가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나가고 이제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온전히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성하심, 그 번성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사랑하는 제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오해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망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조금 후에 모든 고난 다 없어질 거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풍성함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견뎌봐라. 앞으로 조금만 견디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시금 더 큰 번성함을 누리며 복을 줄게.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리만큼 참 의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를 경작하여서 땀을 흘려서 그곳에서 소산으로 먹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제치하라고 생각을 하면 일제치하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고 독립일 텐데 그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너희는 그냥 노예로서 오랫동안 시간을 걸릴 것 같으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위로라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강압적인 명령으로 들리는 것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할 때 번성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건 참 좋은 의미예요. 그것은 억압에 있든지 억압에 듣지 않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계속적으로 나눠서 바벨론 안에서 그 자녀의 수를 계속 번창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억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켜서 강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로 대를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손상시키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벨론의 식민지 안에서 번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번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회파시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 국가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평안을 구하라니요. 이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있을 때 일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그 얘기랑 똑같지 않나요? 평안을 구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그냥 희망하는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구하라는 단어는 돈을 벌어서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요, 이 땅이, 이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제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야.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지를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로 예레미야 28장이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한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2년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오게 하게 하셨고, 우리가 빼앗겼던 많은 물질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물질까지 우리가 다 갖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니아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요, 참된 선지자가 하나니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길고 거기서 경작을 하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니아가 거짓 선지자죠. 오늘 말씀 뒤편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할 것이고, 너희들의 꿈까지도 지금 믿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혹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할 때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 우리를 그 욕망을 자극시키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그 욕망들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둔갑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해 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듣고 좋은 말이,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어렵지만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 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려도요, 그것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우둔한 우리의 머리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후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 들 것이라고 너희들이. 근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고, 이것은 평안이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 4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은 그냥 그래 너 잡혀가게 했다, 그냥 허락했다, 그 단어가 아니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했고 너희가 끌려간 것도 내 의지고 내가 너희를 끌려가게 했으니까 하나만 믿어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소망적인,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저주고 절망이고 고난인 것이 분명한데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전 말씀을 안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요 너희를 위한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신 뒤에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들을 것이고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만날 것이다. 사로잡혀 왔던 그곳으로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개혁주의 목회자, 가장 존경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70년 이 포로 생활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된 희망과 회복,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기간을 이 70년의 생활, 이 포로 생활로 잡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절망이고 재앙이에요. 제가 책을 보다가 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그 화가가 자신의 작품 희망이라는 작품 하나를 그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작품명이 희망인데 희망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그란 원 위에 위태로이 앉아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원은 지구를 상징한대요. 그 지구에서 위태롭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티려고 왼쪽 발은 오른쪽 허벅지 안에 집어넣어서 위태롭게 이것이 조금만 움직이면 원이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눈을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다쳤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악기가 리라라는 그 악기인데, 이 리라라는 악기를 잘 보시면요, 줄이 다 끊어져 있고 딱 한 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위태해요. 너무나도 이것은 좀 괴괴한 그림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왜 희망이냐면 저 남아있는 리라의 한 줄의 현이 그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땡기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자신의 귀를 숙이면서 그 노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숙이면서 노래를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린 와츠라는 이 화가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럽니다. 제도권에서 구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저버린 채 전통과 모든 것들, 규율을 다 무시하고 보헤미안처럼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가의 그림은 회개망측한 것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 시대에서는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뭐냐면 자신이 재혼하여서 그 여자 쪽에 있는 그 의붓 딸이 들어왔는데 너무 예뻤대요. 자기 친딸처럼 너무 소중히 여겼고 너무 예뻐했는데 이 딸이, 의붓 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에 회의를 느끼고 절망이 들어왔고 암울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본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려놓은 거야.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위태로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줄의 현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 악기가 리라라는 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떤 악기냐면 고대의 신성한 악기라고 불렸던 악기 중에 하나고,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임하였을 때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그때 연주했던 악기가 바로 저 악기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나머지 그 현이 5개인데 4개가 끊어진 것은 이 인류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인류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인 거죠. 신적인 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적인 필요가 자기에게 이제 생긴 거죠.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무신론자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는 그 끈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끊어질까 조심조심하면서 그 하나를 연주하는 것이, 조심조심하게 정말 집중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연주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이 작가는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이 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유행진을 할 때 자신의 설교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26년의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그 감옥 벽에 이 그림을 붙이면서 26년의 그 암울한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 그림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출석한 교회에 이 그림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연설 제목을 희망이라고 정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이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외치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구덩이로 빠뜨려 놓을 것이라고 느껴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 가운데서 빨리 우리를 건져주셔서 스킵해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바라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안전할 것일까요? 어디가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나 없이 번성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7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노예 박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참된 소망이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의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우리는 화를 낼 때는 참 많습니다. 저도 화가 나요.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화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낙담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게 보여지는 것을 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성취를 하시고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따라서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담대한 희망으로 바뀌어서 아무리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70년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주관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섭리의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통이니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화의 시기고 함께하는 시기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돌이켜서 더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서나 다 미쳐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지는데, 그 능력은 왜 미쳐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피조물을 보존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해서요.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평안하게 하시고 원상태로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답답함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력하게 느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친 그 약속한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문화가 물들여져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그 말을 하신 것과 동시에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또 반복적으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로잡게 한 것도 나고 다시 돌아가게 한 것도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을 믿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70년 노예 생활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오히려 은혜의 시기였다는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70년 이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70년을 같이 보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백성을 위한 시간으로 이 70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었던 이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벨론 백성들과의 또 70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는 저주를 하고 그들을 멸망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건 평안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들의 평안이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요. 다 쓰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추수 때 추수 비유를 하면서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왜냐하면 알고 귀찮은 이 밀들이 다칠까 두려워서 이 밀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추수 때 내가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들의 평안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그들의 평안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보낸 시간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바벨론 백성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한 이 평안이 사실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부터 우리 온 가족,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종말 때에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주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바벨론과의 또 7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백성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믿고 나가며 행동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도.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요, 악인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악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12절의 말씀,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주신대요. 저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살기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계속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땅에 우리에게 박해가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야죠.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죠. 정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평등하지 못해. 저도 화가 났으니까. 하지만 그 감정보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딱 기준 잡고 나가는 우리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들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각 처소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빨리 깨달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남 탓을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게으른 거고 내가 하나님도 안 찾은 거야. 그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먼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요. 그곳에 번성함이 있고요. 그곳에 평안이 다 우리에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런 삶에 우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겠구나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매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요, 더 친밀해진다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들의 갑절이나 되는 복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리로 다 놓아놓으실 거예요. 70년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있으면 축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노예 생활이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많은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더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의 위정자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더 기독교인들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나가야 될 때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풀려지고 우리 나라도 풀려지고 이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